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들린 후에. 여러분, 만남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현대에서 근무할 때 현대건설이 태국에다가 고속도로를 낸 적이 있습니다. 1965년에. 근데 이제 임금 문제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죠. 태국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26살짜리 격리 사원이었는데 그 폭동들에 폭도들에게 맞서가지고 그 금고를 갖다가 지켜낸 사건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졌죠. 물론 약간 MSG가 좀 들어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정주영 회장이 듣고 이명박 대통령 사원이죠. 이명박 사원을 격리 담당 상무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36살이죠. 36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죠. 불과 26세 격리 사원에서 현대건설 사장이 되는데 1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명박 사원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죠. 우리 구약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잘 나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면 룻이 얼마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는지를 이 베들레헴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습니다. 보아스도 그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주우러 온 걸 보고 아주 특별하게 선대를 해줍니다. 나중에는 기업물자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룻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보아스 때문에 과부 신세를 면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이 보아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죠.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도 있죠.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결정적인 계기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한호복교회를 아시나요? 이 웨일즈의 한호복교회가 그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로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파송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교회입니다. 영국 웨일즈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유재현 목사님과 한국인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을 하고 계세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역사책에서 우리 공부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났죠.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왔는데 거기서 평양 대동강에서 박규수라는 그 평양 관찰사의 명으로 이 배가 불질러지게 됩니다. 가라고 했는데 자꾸 통상을 요구하면서 실행을 하다가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배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을 박춘권이라는 무관이 가서 다 찔러 죽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뭐라고 영어로 했겠죠. 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빨간 보자기에 있는 성경을 이 박춘권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박춘권이 거절하다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상했던 거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해변에
강변에 버려버리는 거죠. 한문 성경 3권을 이제 버려버린 겁니다. 그것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그걸 주워다가 그 당시 자기가 일하고 있던 여관의 주인이었던 박영식한테, 이 사람은 관리였어요. 근데 박영식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 3권의 한문 성경을 받은 박영식은 그걸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자기 여관방에 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배를 한 거예요. 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도배했던 그 한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도배했던 방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 모페 선교사, 마포 삼례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그 선교사가 나중에 거기도 박영식의 여관방에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사를 좀 해가지고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지고요.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좁아지니까 다시 더 크게 이전해서 지어진 게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우리 평양 부흥의 중심지가 됐던 그 교회죠. 이 토마스 선교사와의 이 짧은 만남, 전도도 못했어요. 그냥 성경만 해변에 던져주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와의 만남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 모페 선교사가 자기한테 오는 그 교인들을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읽고 회심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한 사람과의 하는 만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을 거지만 나를 만나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이 메시아를 찾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르게 그들은 죄 아래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러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얼버무려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영적인 세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단순히 머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이해할 뿐이지 예수님을 영적인 분으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을 싹싹 스쳐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에 머물러 있을 경우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들린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후에는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련의 사건을 다 바라본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이 바로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장소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죄가 해결되는,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희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발 아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나의 가감없이 나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난 더럽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름답게 다 옷을 입고 깨끗하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혼자 있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우리는 가장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좀 더 해서 좀 갖춘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 분 사람 중에도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대화하셔도 전혀 부작용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중학교 이제 졸업식이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형편이 어려우니까 엄마 그 졸업식 때 안 와도 돼. 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냥 졸업식 끝나면 친구하고 가서 같이 짜장면 먹고 집에 돌아올게요.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졸업식에 갔어요. 이 개그맨이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친구랑 졸업식 사진에 막 이렇게 찍고 사진 찍고 그쪽 가족이랑 짜장면 맛있게 먹고 제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졸업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사진이 나왔잖아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친구하고 찍은 사진의 뒤에 멀리서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 졸업식이 왔는데 아들이 싫어하니까 싫은 티를 너무 내니까
차마 아들한테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자기가 너무 엄마한테 매몰차게 모질게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 보여지고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그 부끄럽지만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알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속하신 분으로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구위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셨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전환을 이룬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생겨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은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뭐 사울한테도 역사했고 다윗한테도 역사했고 에스겔한테도 성령이 임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 구약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시긴 하셨는데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만 있다가 떠나셨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해서 영원히 내주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온전한 거처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위한 거처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이 성령이 거할 만한 온전한 거처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는 모두 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써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워싱턴 DC에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공원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한국전쟁 때 미군이 한 36,000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 중에 실종자가 한 5,000명, 4,600명이가 돼요. 합치면 한 4만 명 이상이
실종자라는 것은 못 찾은 거예요. 포로가 아니고 포로는 한 5천 명 되고 한 4만여 명이 넘게가 이 타양 땅에서 한국 전쟁에서 이 미군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한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혔고 한 15만 명 이상이 사상된 거예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 다 합쳐가지고 막 사상자가 중공군까지 다 하면 막 한 300만 명이 같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부터의 그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얻게 된 자유가 우리가 이 공산주의부터 얻게 된 자유입니다. 공짜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 보도 셰퍼라는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Der Weg zur finanziellen Freiheit라는 책을 썼어요.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 가로치고 Erste Million in 7 Jahren 7년 안에 100만 유로 만들기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미나에 몰려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짧은 기간 내에 100만 유로를 만들고 그걸 종잣돈 삼아서 어떻게 자기가 재정적인 자유를 도달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미나에 몰려들고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재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우리도 많은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 상관없이 우리 그런 분도 있죠. 파이어족이라고 일찍 은퇴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자유는요. 이런 자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것,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 재정적인 자유를 얻는 것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자유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세우는 감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우리는 잡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로는 이 자유가 이 죄로부터 임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예전에 내가 죄하고 싸우면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다 백전백패했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증명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의 본성, 자기의 속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자유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다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용납하게 됩니다. 평소 때라면 불같이 화낼 상황인데도 인내할 힘이 내 안에 조금씩 스물스물 생겨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리들에 갔다가 자기가 스스로 페이하는 그런 터미널이 있잖아요, 단자가. 그래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그 직원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했는데 이제 직원이 문을 열어줘야지만 그 스틱으로 딱 찍어서 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틱이 딱 치어서 녹색이 쫙 되면서 문이 열리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나가는 상황에서 그거를 살짝 건드렸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열리고 있는 걸 따라 나갔어요. 근데도 다 건드렸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자동으로 열리는데 왜 그걸 밀고 나갔냐는 거예요. 밀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이 옆에 있었거든요. 딸이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그 직원을 막 째려보고 막 레이저를 쏘면서 나왔어요. 집에 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아빠 나 그거 너무 힘들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근데 그랬죠. 저희가 그 여자분이 되게 힘들었어. 엄마가 이제 보니까 얼굴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얼굴이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예. 같이 옛날에는 같이 쏘아붙여주지 못한 거에 대한 억울함 그런 것들을 막 되새기면서 이불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연약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상황이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해요. 그거에 좀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체제나 나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보다도 우리를 먼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불쌍히 여기시고 많이 도와주십니다. 예, 신약에도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맨날 넘어지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내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넘어지는 그 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삐뚤어진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인 듯 보이지만 그 뒤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 상처, 내가 받은 상처를 고쳐주시기 원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치료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그걸 다 예수님께 갖고 가세요. 제가 경험상 한 번도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울 거냐고. 가볍겠죠? 뭐 100g, 200g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1시간을 들고 있으면 그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10kg가 되겠죠? 2시간을 들고 있으면 20kg가 되고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받은 상처가 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가벼워요. 내가 그걸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해서 그 상처를 붙들고 원망을 하고 계속 잡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빨리 떨어버리셔야 돼요. 원망하는 것은 빨리 떨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축사하시고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원망하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에 타 죽고요, 전염병에 걸려 죽었고요,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의 영혼이 조금씩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케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를 갖다 부어주십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영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서부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죠. 내가 한번 내 육신의 본성과 사탄과 싸우면 내가 항상 지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에게 100% 져요.
내가 성령이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이 돼버려요. 성령이 사라진 순간, 베드로가 혼자 결정해야 될 때 자기 목숨을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돼버리고 성령이 없을 때는 혼자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는 그 본성을 따라서 행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가는 몸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피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듯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이 불을 피워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안 그러면 내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내가 또 죄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내가 무슨 상을 타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뭐 얼마나 돈을 벌었고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이기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을 지나고 나서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럼 얼굴을 제가 이제 맨날 다 인사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 얼굴을 살핍니다. 그러면 저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살짝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욕하고 요즘은 참 시끄럽던데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또 나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얻게 된 이 자유는요, 너무나 값비싼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자발적으로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자유를 갖다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내가 죄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갖다 다 버리고 쓰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그 노인분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면 돈 28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안 쓰는 분들 그냥 반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바로 그렇게 그냥 반납되는 거죠. 마귀한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패배할 거라는 그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완성된 승리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만 보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나를 막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거리전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서 영국 또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같이 거리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가 했던 제가 6년 정도 그 프랑크푸르트 그 마약 센터 주변에서 이제 거리전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가서 오랜만에 거기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오신 분 중에 여자분이 영국 분이 계셨는데 젊은 여자 자매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하면서 그 대상자에게 자기도 마약 중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잘 간증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약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하여튼 페이북에도 올렸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 마약센터 앞에서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 나눠주냐면요, 정기적으로 나눠줘요. 그거 받고 사고치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갱생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일으키지 말고 도둑질하고 돈 없으면 막 그 마약을 얻기 위해서 딜러한테 살려고 막 하면서 사고를 치니까 그래서 경찰서도 많이 갑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사람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지금은 이분하고 제가 이제 그 인스타 이렇게 프렌드가 돼서 한번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 뭐 아프리카 막 가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젊어요. 우리 아마도 우리 지혜자매 정도 나이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에 빠진 사람도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는 그 죄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 변화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하나하나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유롭게 되면서는요,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십자가 아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강같이 흘러넘치는, 우리를 단순히 살짝 적시는 것이 아니라 푹 젖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여러분, 그 어디서 못 누려본 그 평강과 그 자유를 여러분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죄 아래서 더 이상 구원을 소망할 수 없었으며, 우리는 주님, 우리가 행한 그대로 죄의 벌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더러운 죄인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 죄를 더 선택하기에 빨랐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더 이상 죄가 주는 유혹에 시달리며 거기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